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그 신문을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이 당연히 1위라고 그래요. 어제 그 뉴스에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만 다 써도 상당히 감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지난주에 한국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한국 어떠냐 했더니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눈총 빠른다. 눈총 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인디아주는 내일부터 아마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쓰게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아 주지사가 해서 그런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기도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난 7월 달부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거의 모든 분들이 가정에 예배 드려요. 궁금해 하더라고요. 누구나 궁금해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 성령이 계속 이제 예배를 돕기 위해서 계속 나왔고요. 계속 나왔고,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최대 선생님 나오셨고, 오늘 미덕분 선생님 나오셨네. 예, 나왔습니다. 예. 하나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또 가정 예배드리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위기는 기회다 말이죠. 위기는 기회다. 요즘 매일 아침 7시에 교회 카톡방에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에 올리는 오늘의 중보 기도로 그날 하루를 기도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인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8시에 기도를 하시고 만약 그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면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고 카톡방에 올리는 기도문대로 그대로 읽으며 기도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기도죠. 여러분 간단한 기도지만 매일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요 달라요. 기억해요. 매일 기도하며 차곡차곡 쌓은 것과 아닌 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하느냐 기도하느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는데 운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위기 속에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회가 되어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요즘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내요. 바쁩니다. 제가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나와서 말씀 묵상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돌아서면 11시 기도 시간이 돼요. 그 점심 식사하면 또 말씀 묵상을 보내야 돼요. 그 묵상 보내고 저녁은 기도해야 돼요. 또 돌아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말씀 묵상과 본문을요 카톡에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참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 올리는 거니까 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중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송구인심대에 나와서 카드 위에 기도 제보 쓰셨죠? 그죠?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이 기도 제보고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때 내지 못한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도 예배 드리면 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면 한일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메시지 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카드에 적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 유심을 다하는 요거는 기도하는 건데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뿐만 아니고 작은 할 수 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오늘의 말씀 양식의 본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는 생각을 지난주 설교 마치고 했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장 31절 말씀이에요. 10장 31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 구절을 올해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기도 하셨어요. 원하기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요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우리 삶과 상황 속에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는데 그 당시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육로와 수도를 모두 겸한 교통이 빈번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다양한 나라 사람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항구도시 기억하시죠? 항구도시였다는 게. 근데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에는 60m 높이의 산 위에 아폴로폴리스가 있었으며 그 등산에는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과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어서 우상 숭배와 음란 방탕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곳에서 과연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싶은 두려움을 느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도시를 듣고 있던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담대히 지냈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무슨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내 말과 전두함이 철도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나타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천성환 대만 선교사님은 매일 선교 편지를 교회 이메일로 보내오고 오십니다. 그동안 선교 편지를요 교회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아마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교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대만에서의 선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 자체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고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대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기독교 단체 이남 모임을 주도하고 또 중국에서 대만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중국을 바라보며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위에 기도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마치 대만과 같은 영적으로 극히 타락한 상황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담대히 지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훌륭한 동력자를 만났고 마귀 당뇨에서 고린도 내려온 디모데와 실라와 힘을 합하여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시대했다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에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은혜 끝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부흥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그들은요 서로 분쟁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난 케바파다.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난 예수파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머물고 있던 에베소에서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다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요. 교인들 중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치워했다 하는도다.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서울시장이 전 서울시장이 갑자기 자살해서 큰 충격을 주었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장의 전직 예비서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듣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이러한 음행의 문제들을요, 성도들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마치 요셉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5장 1절 말씀인데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생각해 보세요. 집에 맛있는 고기나 음식의 한 부분이 상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내야죠. 버려야죠. 드러내야 합니다. 아깝다고 두면 전체가 상하죠.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은 5장 11절에서 단호하게 말하며 이런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큰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 그 이방 신전에서 우상 앞에 들어졌던 수많은 제물들이 아고라라는 시장에서 공중률이 판매되어 많은 사람이 사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요, 과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상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 그런 문제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린다면야 뭐 문제가 없죠. 뭐 예배 안 드리니까, 제사 안 드리니까. 근데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되지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믿음이 인정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우상의 제물을 아무 끄림 없이 먹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만약 시험이 든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8장 13절 말씀이죠.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은요, 나입니다. 내가 기준이죠. 나에게 좋고 내게 유익하면 하지요. 무슨 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하는 기준은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건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면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이렇게 고민하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구입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물로 드려진 것이냐 물으면 물건을 파는 상대방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편을 고려하여 묻지 말고 구입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묻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즉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든지 아니 먹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론적인 권리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직장 일을 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즉 돈을 벌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은요, 물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 먹고 사니까. 그러나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남을 섬기는 사명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리지 알겠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밤에 아르바이트로 신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꼭 돈만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청소를 하고 가셔도 토요일날 청소합니다. 제가 청소해요. 그 친구실에 식탁 있죠. 다 닦고 가시는데요. 토요일날 해도 닦으면 새카매요. 먼지가 있더라고. 닦고 받아씁니다. 지금은 사지 않죠. 왜 안 쓰니까. 오늘도 교회도 청소했습니다. 제 방 청소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모든 삶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쉴 때도. 사도 베드로전서 11절에서 이렇게 우리 고민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과를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토록 있느니라. 무슨 일을 할 때 말할 때도 봉사할 때 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반시빌의 지역에 살게 하셨고 에반시빌 하나님 교회의 식구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일하며 이웃을 섬기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선교사를 붙여주셔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는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시빌에 파견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오지에 파견된 선교사만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금년 기념했어요. 고생 간대 고생 대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파송한 지역 선교사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고 있으면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으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지역 선교사의 사명으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에반실 지역에 살게 하실 때까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지역 선교사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게 특별한 사역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동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 이러한 지역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실에 살게 하시고 우리 이곳에 파견해 주는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신 사명을 깨닫고 지역 선교사의 사명을 깨닫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